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일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지어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다라는 말은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시는 농부로 종종 소개가 되는데 이 농부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설하셨다, 두셨다, 심으셨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이시다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의 창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창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그냥 농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절에 그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신 바로 그 농부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서 참이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림자의 반대, 곧 실체를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전에 그림자로서의 포도나무가 이미 있었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전에 그림자로서의 포도나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들포도란 어원적으로는 악취가 나는 것, 냄새가 고약한 것이라는 뜻인데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포도를 가리킵니다. 앞서 하나님이 농부시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곧 이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한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표현에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듣는 청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조금 이상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더 이상 거할 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이 새로운 방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중에 설교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핵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딱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은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말씀을 아는 자의 생존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몸과 영혼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와 그에 대한 응답인 찬양과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끝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맺어야 하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 이 사랑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한 가지,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으로 맺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반드시 맺어야 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란 마음이 생겨야 작동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히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반드시 맺어야 하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은 조금만 사랑하고 싶지만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인데, 가진 우리가 바로 맺어야 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랑은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버리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 의지적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히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 늘 들어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창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